가난 여인의 믿음과 주님의 손에 들려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오늘 증거할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되새김질 하니까 말씀의 제목이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제목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서론적으로 보면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쪽에.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사렙다 가브에게 이제 한 끼밖에 없는 그 밀가루를 제게 달라고 해서 그걸 먹고 복을 빌어줬던 그 내용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그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가.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유대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프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걸쳐서 가지요. 가서 바로 사마리아의 물길로 왔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내려와서 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간 이유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 왜 산으로 갔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7병2여의 역사를 일으키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전체의 제목이 온전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21절,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데,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그 읽을 때에 그냥 쭉 읽지 말고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잡혀져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며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에요. 가난한 여자의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도로와 시돈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4만 원이요, 4만 원. 그 당시도 4만 원이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땅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가난한 여자예요. 이방 여자죠. 이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를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바리새인들도 하지 못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사두개인들도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장로나 서기관들이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 두로와 시돈 지역의 이방인의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어요. 이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그냥 말입니까? 오시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기로 약속했던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요 성경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무시를 해버려요. 보세요.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시했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개 무시해버린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하는데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딴정을 핀다는 것은 무시한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 저 여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아니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시면서 왜 시돈과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쪽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건 하나만 거기 딱 기록해 놨어요. 뭐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쪽에 가신 이유가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외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25절, 28절까지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보세요. 이 가난한 여자가 간절해요. 여러분요, 아파본 사람은 건강에 간절합니다. 아파본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함에 대해서요, 간절하지를 않아요. 왜? 건강하니까. 그러나 아픈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예절한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자는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부모가요, 제일 가슴 아픈 건요, 자식이 아플 때예요. 자식이 아플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본문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했던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갖고 왔던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내 자식이 죽어갈 때는, 내 자식이 아프고 힘들 때는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자존심 따위 필요 없어요. 사람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보세요. 엎드렸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춰놓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개무시해요. 무시했다고 하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걸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잔가, 이 여자가 진짜 내게 계속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집에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 그 주변의 개들이, 자기 집에 기는 개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먹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먹는 그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준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자가 그것에서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를 무시했든 말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애월하기를 말하기를 옳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뭔 말이에요? 부시래기라도 주라는 거예요. 부시래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부시래기 은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름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인은 괴 취급을 당하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성경의 전체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딸이 그 즉시 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뭔 말입니까? 딸의 문제는 어머님의 애절한 그 믿음으로 해결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면. 주님이 누구냐 이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던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던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쪽에서 이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늘 사역하는 현장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로 주변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쪽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곁에 바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산에 가셨을까? 왜 산에 가셨을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자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고침을 얻으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 또 맹인, 말 못한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리 저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기가 쉬웁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 힘들어. 그런데 다리 저는 사람이 올라가기는 2급, 3급 이상으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리고 소경이에요, 소경. 앞을 보지 못해. 소경은 늘 자기가 다닌 길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생판 다녀보지 아니하는 산에 올라간다? 이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올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다리 저는 사람이나 장애자나 맹인이나 말 못한 이런 많은 질병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에 아이고 힘들다. 아니 갈릴리 그 호숫가의 평지에서 조금 계셨으면 안 되나? 왜 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힘들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이라도 어떤 장소라도 주님의 계신 곳이면 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산에 올라가 힘드는데 내게 맞는, 내게 조건에 맞는, 내 형편에 맞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 입맛대로 하는 겁니까? 내 형편 따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산이든 바다든 어떤 곳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게 때로는 다리가 절든 아니면 내가 장애를 갖고 있든 내가 맹인이든 내가 말 못한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앉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고쳐줬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올라갈 때는 장애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딱 되어져서 모든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32절 39절에 보면 칠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이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수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오늘 15장 마지막에는 칠병이의 사건이에요. 32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히 여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하고 함께 있는지 4일이나 됐어요. 4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고 예수님 앞에 왔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끼 두 끼는 먹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틀, 3일, 4일 동안 이들은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지 4일이나 돼서 먹을 것이 없다 이거야. 먹을 것이 없대요. 이들이 흩어서 다 자기 집으로 보내면 기진하고 굶겨서, 기진한다는 것은 길에 가다가 쓰러질까봐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기가 참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광야에 있는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들에게 배부를 만큼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물입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적인 거예요. 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적이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의 계산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4일 동안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은 장정이에요. 장정들만 4,000명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한다면은 15,000명이 넘는 2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을 것을, 아마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한다면은 아마 신탄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신탄진 지역에 2만 명이 만약에 여기다가 풀어놓고 식당에 가서 다 먹으라면 신탄진에 있는 모든 식당이 전부 다 불날 거예요. 다 수용 못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식당들이 다 수용한다 할지라도 수용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얼마나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어디서 이 떡을 우리가 구해서 이들에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 머리로 계산을 해요. 그죠? 우리 머리로 계산해요. 믿음이 아니고 우리 머리로 계산해요. 제자들 보세요. 계산을 하는가 하는가? 예수님께서 지시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조신인가? 우리가 광야에 있어 어디서 이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하고 계산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하고 우리의 실장하고 똑같은 지금 대답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사실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떡이 몇 개나 있냐고 하니까 개떡, 손바닥만 한 이 개떡이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35절 39절에 보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계산,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도로와 시돈 지역에 이 여자가 상식으로 맞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산에 있을 때에 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계산을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생선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주님의 손에 줬어요. 35절 39절에 보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칠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여서 땅에 다 앉게 했다. 그리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했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산업도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요. 우리 삼성교회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맡겨요. 주님의 손에 들려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은 무리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가요? 4,000명이가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오히려 7 강주리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3일 있으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거 다 떨어졌어요. 밀가루도 다 떨어지고 보리가루 떨어지고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곡식이. 그리고 물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사정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밖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하늘 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하늘 문을. 그리고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매일처럼 40년 동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걸? 아니,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25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40년 동안을 먹여 살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돈과 두로 지역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이 보시고 역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있을 때에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치유받았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7강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